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말의 의미가 좀 모호하게 또 애매하게 쓰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밀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거의 매주 사용하는데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쓰는 단어들 그리고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구분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단어가 제 안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저희가 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 모임을 할 때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어제 우리 셀 모임은 참 영적으로 좋았어. 참 영적인 분위기였어. 그런 말 하죠. 아예 안 가세요, 셀 모임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셀마다 참 잘 모이려고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리더분들이 정말 음식부터 모든 걸 다 하시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과연 영적이라는 말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을까? 또 영적으로 산다는 게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영적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라는 말을 영어로 spiritua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성령을 따라 그러면 by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사는 것, 또 성령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참 저 사람은 영적이야. 그러면 그분이 방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야, 저분은 영적이다.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야, 저분은 진짜 영적이다. 그러면 그분은 기적이나 아니면 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이다 그러면 신비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자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거나 아니면 잠이 안 들었는데도 환상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 또 기도로 남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이 되려고 하느냐? 방언하기 위해 영적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 오래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운전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자동차 면허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 나는 너무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운전면허 신청하고 학원을 다니는 재미로 계속 학원을 6년, 15년 다니시다가 결국은 그냥 그 목표를 두고 돌아가신 분, 주변에 아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웃기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영적인 것에 가장 성경이 말하는 목표와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의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 이런 말 합니다. 방언 안 하면 영적인 사람 아니다. 은혜 체험 못 한다. 누가 그렇디까? 여러분, 방언은요, 영적인 것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 한다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현상을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의 하나지만 그것을 못 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까? 여태까지 그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체험과 경험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한,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의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과 함께 1997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스크린에다가요,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농구를 하는데요. 흰 티를 입은 사람 3명, 그 다음에 검은 티를 입은 사람 3명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꼭 사서 보고 설교를 해야겠어서 제가 예스24에 신청해서 어저께 저녁에 와서요. 밤새 읽다 왔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설문지 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관찰력 테스트. 그래서 설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동영상에서 몇 번의 패스가 크로스오버가 되는지 바운드가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세보십시오. 그래서 관찰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초 혹은 1분 이하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패스를 회수할 때 여러분 그 횟수를 셀 때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선수들 말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수들 말고 고릴라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50% 이상이 고릴라가 무슨 고릴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무려 그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영상에 고릴라 복장을 입은 여학생이요 9초 동안 저 무대 밖에서 중앙으로 나와서 가슴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9초입니다. 9초 동안 그러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안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에는 50% 이상이 그 고릴라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여러분 이걸 한국에서 동일하게 2011년 3월 2일 날 우리나라 농구팀 중에 인천 전자랜드하고 서울 SK 두 팀이 농구 경기할 때 중간 하프타임에 이 동영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능 측정 테스트라고 말하고 똑같은 흰 옷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세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을 때 고릴라가 지나가는 동영상을 똑같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어제 산 책에는 없었지만 그 실험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580명 중에 265명은 뭔가 본 것 같다. 그 중에 205명은 고릴라를 봤다. 그런데 315명은 아무것도 못 봤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통계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이먼스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6가지 착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억력 착각입니다. 그리고는 우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 운전할 때 그렇죠?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내가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력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감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원인 착각입니다. 잘못된 원인으로 시작된 걸 알면서도 사람은 그걸 절대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재력 착각입니다. 제가 왜 이 통계에 주목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할 때 얼마나 지엽적이고 얼마나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도다. 여러분, a living being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에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20몇 가지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 사모하라. 그리고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네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예언을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요,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합니다. 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 5마디를 하는 것이 당신이 방언 10,000마디를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형제들아, 당신이 예언할 때, 예언하는 사람은 말할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해라. 네 기분대로 하지 마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잘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가 마지막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fitting입니다. fitting. 어디에나 상황에 적합하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 그 모임에는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질서를 따라서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립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의 말씀입니다. 왜 영이 필요하는가? 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소유의 삶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20가지의 육체의 것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구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것도 잘 이해 못하니까 말합니다. 야, 육체의 일이 뭔지 모르겠니?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 육체의 것들이라.
이 육체의 것들은 무엇을 거스리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분명히 막아서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이기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결국 영적인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육적인 것의 반대인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신비체험을 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그 기도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육적인 소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자를 책망하시잖아요. 언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다. 왜? 너네가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하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폼잡느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느냐 아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출발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바라보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방언할 때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고 기도를 주저할 때 내가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방언을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알아볼 것이다. 나무가 아무리 요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지가 막 수키로 자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시간이 길면 뭡니까? 뭐합니까? 10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자랑한다 한들 그 삶에 이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삶은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그 열매를 보아 네가 어떤 나무인지 알겠다.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상처 주고 남에게 무엇인가 아픔을 주는 거라면 내가 열매를 보아 네가 뭐 하는지 알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 행하라.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모두 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이며 이 땅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영의 것을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 영적인 삶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5절과 26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투기하고 왜 싸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이 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저는요, 그래서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3층 천을 올라가는 예언과 환상을 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할 줄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요, 이 은사나 내가 보는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뭐 할까요? 제가 가끔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자 훈련하신 분들 우리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방언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댄스 하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춤추리. 주와 함께 찬양하리. 왜? 내가 원래 자녀된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잃었던 자를 찾은 거다. 그러면 잃었던 자를 찾았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뭐 하겠니? 그와 함께 잔치하며 춤출 거다.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야,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패하고 내 자신이 죄 짓는 거에서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리.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인해 이 땅을 이기며 나갈 때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 이 땅은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어 새가 쉬게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누룩이 진짜 작은 것 같지만 그 누룩이 들어간 모든 것이 다 퍼져서 누룩이 잠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9가지의 열매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휴, 다행이다. 여러분, 이 9가지를 내가 무슨 은사를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방언을 받든지 어떤 예언을 받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단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희 2013년 교회 표어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오래는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과 알고 간구하는 것과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런 영적인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가진 것을 다투고 서로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가 안아주고 인정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나누는 것이 저는 교회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열매를 통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2013년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